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리더십.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은 죽는 순간 혹은 죽음을 앞둔 시간, 죽음 직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의 죽음이라도 장례식이 진행되거나 장례 운구차가 지나갈 때는 그 자리에 멈추거나 또 그 길을 비켜주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남의 돈을 떼먹었거나 혹은 뇌물을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더라도 일단 죽어버리면은 공소권이 사라지고 수사는 종결됩니다. 죽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연세가 82살이 되는 우리 신옥수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물었습니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매장하기를 원합니까? 화장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정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장을 한다면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또 매장지에 땅속에 안치하기를 원합니까? 일지모평 되는 매장지에는 가족이 전부 다 4사람 이상이 거기에 한꺼번에 유해를 안치할 수 있거든요. 납골당은 혼자만 딱 이렇게 안치한단 말이지요. 그 생각을 해두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제 어떻게 남길 것입니까? 묻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 때는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또 특별히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자녀들이 자기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나도 알 만큼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유언은 다른 겁니다. 부모님 남기는 유언은 죽음보다 더 존엄하고 애절한 순간은 없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말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도 자식된 도리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최후 순간에 자식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그냥 힘이 없다고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명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다 하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했을 때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죽음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총리 아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31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평소 때 말이지 대국의 총리직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가 바쁘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일로 개인사로 공직을 감당하는 이 총리를 함부로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너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모든 공직이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존엄성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두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한 가지 맹세지만은 이제 서로 좀 다른 내용이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조상들처럼 눕거든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은 이제 곧 애굽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럼 애굽 땅에 이제 장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130세에 이민을 와가지고 17년 동안 그 기근과 기아 환경 속에서 그 아들 요셉 덕분에 그냥 아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국장으로 치러지게 될 것인데요. 그 절차, 국장으로 치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엄청나게 지금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은요,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대요. 40일. 그리고 전 국민이 애국하고 통곡하는 기간이 70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왕족들이 하는 것 같이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묻힐 묘지 안장될 곳은 아마 바로 왕들과 같은 왕족들이 묻히는 것 같은 엄청난 큰 그 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 그 한번 이집트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런 그 엄청난 큰 묘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특별한 비석이 세워지면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 다음 두 번째 말하죠. 나를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이 아니고 국경을 건너가서 가나안이라는 나라,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는 저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헤브론에 있는 아주 초라한 막벨라 동굴 속에 나를 넣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야곱은 왜 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이런 장례 절차를 거절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위험을 드러내는 이 묘지들을 거절하고 저 초라한 막벨라 굴, 거기에 나를 안장하라고 했을까요? 보통 사람의 본능은 타지나 타국에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살던 사람들,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죽을 때는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처럼 야곱도 그런 인간적인 그리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일로 총리 요셉을 불러다가 다리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시켰었겠습니까? 야곱은 그처럼 조상의 묘에 묻히기를 소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대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해 보면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정령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과 사랑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죽기 전에 사전에 요셉을 호출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면은 요셉은요, 애굽 땅 최고 좋은 터에 바로 왕들의 묘처럼 아마 그렇게 아버지의 묘를 위엄있게 웅장하게 큰 묘에다가 장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어쩌면 미이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이제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대국 총리 부친을 이국 땅에 또 그런 초라한 동굴 속에 장사한다는 것은 애국 왕실의 격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친히 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맹세하라 이러잖아요. 맹세까지 딱 시켜. 그래서 이게 죽음의 리더십입니다. 여기 죽음의 리더십. 자,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을 이제부터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내 아들로 입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48장 5절과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두 아들 이후에 태어난 네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형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맹세시킨 일은 야곱 스스로 죽음을 예감했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호출해가지고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유언은 야곱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 직전에 요셉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의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버지가 불렀을 때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마 특사를 특별 전달병을 거기 상주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뭔가 조금만 변이 있으면 속히 나에게 연락하라. 그래서 늘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요셉에게 달려와서 긴급하게 전달했고, 요셉도 므낫세 그도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집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운이 쇠하여서 야곱이 이제 눈을 뜰 기력도 없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을 때쯤 되면 눈 뜰 힘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이 안 죽으려면, 안 죽는 방법은 절대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돼. 눈 딱 뜨고. 근데 이렇게 눈을 뜰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 침상에 이제 누워 있는데 아들이 왔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약속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마지막 힘을 몰아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스스로 힘이 없다고 해서 그만 있으면 안 돼. 나를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를 붙잡아라. 그럼 탁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면 돼. 내가 힘이 없다고 그냥 들어 누워서 맥없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리더십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죽음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덜컹 이제부터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먼저 그 옛날 그 가장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인데요.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다른 생각들보다도 가장 먼저 지난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자리, 그 언약과 약속을, 그 은혜를 회상하는 이 야곱의 태도는 정말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아니면은 지난날 추억들 이런 거 회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 나를 만나 주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내 힘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생육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나를 건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너의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너무 엉뚱한 말씀 같잖아요. 펄쩍 뛰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천륜을 어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낳은 아들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안 된다고 말은 할 수 없어도 속으로는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것이 평소 때는 이것이 어려울지 몰라 이 죽음의 리더십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리더십. 선뜻 내키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을 했더니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잃어버리기 전에도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르우벤 장자가 분명히 있지만은 요셉을 장자로 여기는 겁니다. 끝까지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지금 봉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에게는요, 두 몫을 주거든요. 다른 아들의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가지고는 르우벤이 분명히 있는데 그에게 두 몫을 주게 되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빼고 너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아서 각각 한 몫을 주는데 결국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뿐만 아니고 엄청난 영적 권위까지 두 몫을 요셉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초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그것은 혈통 아니겠습니까? 혈통.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저기 페르시아의 이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생겨난 혼혈아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저 혼혈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고, 우리도 초창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어져 나오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애굽 여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혼혈아. 우리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하잖아요.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는 아시아예요. 혼혈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12형제 속에 딱 들어가지만은 12지파를 형성할 때 요셉이 죽어버려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 호닐라들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파로 세우게 될 것인가? 이 자기의 조카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앤 겁니다. 네 아들은 이제 내부터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 더 잘났거나 깨끗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정직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민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큰 은혜,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당사자들인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죽음을 앞둔 야곱의 유언과 명령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었습니까? 만약 야곱이 이런 리더십을 딱 정리하지 않았다면은 요셉 죽은 이후에 과연 그 애굽 출생 그 두 사람이 12지파의 지파장으로서 그 자리를 매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에브라임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게 에브라임 후손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랬습니다. 리더십이란 실력과 지식과 또 재력과 그리고 인성과 신뢰도와 관계성, 이 모든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도 이런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상황은 그 어떤 실력도 재력도 인성도 초월하는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이 없다고, 아무런 축복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지도 표현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져서 죽어지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감될 때에 미리 유수를 써놓거나 미리 자녀들 불러서 맹세까지 시키면서도 유언을 남기든가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는 예수를 주로 삼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라. 한마디 남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그동안의 인생의 방황과 시련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또한 이 세속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탁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막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당시 갑자기 하려면 생각이 안 나니까 축복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생각해 놔야 되겠지요. 딱 생각해 놨다가 그냥 쏟아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운이 쇠하더라도 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과 축복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 꼿꼿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몰아서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